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 오늘 새벽에 보았던 그런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중에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사도가 지금 감옥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사도는 감옥에 매여 있을지 몰랐지만 복음은 결코 매여 있지 않았죠.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매여 있을 수 있지만 복음에 매여 있는 성도는 활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독특한 겁니다. 성도가 언제 살아날까요? 주변에 힘들어서 성도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넘어질 때는 언제냐면 복음의 그 능력이 그 마음속에서 다 쇠진했을 때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그 은혜에 붙잡혀 있기보다는 그 상황과 환경에 붙잡혀 있을 때 정말 힘듭니다.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요. 스스로가 내가 정말로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축됩니다. 이게 위축돼요. 그런데 복음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에 매여 있고 그리스도 나를 붙잡고 있고 나의 삶을 그리스도가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으면서도 복음의 능력에 그가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났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 막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사도가 지금 이 오늘 새벽 말씀 보게 되면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을 하냐면 나는 감옥에 있어. 근데 복음이 이 로마 전역에 막 퍼져가고 있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복음이 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를 좋아해서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에 감동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요. 이 복음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사도를 싫어해도 어떡할까요? 경쟁이 돼갖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죠. 사도를 좋아해도 복음을 전하고 사도를 싫어해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이 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말로 험악하고 험악한 시대 가운데에서도요. 복음이 들어가고 변화되어졌던 시대는 완전히 싹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그 1907년도 그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역사상에 어떠한 기록이 있었었냐면요. 그 아사가 있고 막 그 병이 있어갖고 이 평양 시내 가운데 막 해골이 굴러다녔다고 합니다. 막 뼈가 굴러다녔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래서 그것을 막 차고 다녔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장대현 교회에서 그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평양 시내에 있었던 그 온갖 죄악의 장소들이 싹 다 변하는 겁니다. 기생, 기생 유곽이라던가 술집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장이 쓰진 않습니다. 왜 장이 안 썼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어요. 이게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 대각성 집회가 일어났던 미국의 1, 2차 대각성 집회가 일어났고 또 영국의 그러한 대각성 그 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보게 되면요. 술집이 싹 문을 닫습니다. 뭐 닫으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더 어디 갔을까요? 교회 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게 부흥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거냐면 우리 부흥이라고 하게 되면 부흥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흥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부흥하게 되면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첫 번째 부흥이 일어날 때의 역사가 뭐냐면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복음의 막 역사함이 있습니다. 복음에 붙잡혀진 그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부흥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부흥이 있었던 그 한 사람의 그 부흥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변으로 다 점점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변화되어지게 되고요. 한 지역이 변화되어지게 되고요. 시대가 변화되어질 때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흥의 대각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큰 뭐 그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것보다도요. 한 사람의 영혼이 복음에 매이게 되어질 때에 그게 점점점 늘어나게 될 때
부흥과 대각성이 일어났다라고 그것을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 또 우리 영혼 가운데 이러한 부흥이 먼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면 이 부흥은 차근차근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게 1900 청교도 시대 그리고 한참 부흥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었냐면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부흥이 잘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부흥을 막 일으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막 여러 가지 막 프로그램들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흥들을 일으키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러한 일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계가 항상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다 변화되어지지 않고 감정적으로 이 그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만 있다 보니까 실제로 다 예수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해갖고 손 들어보십시오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옆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 나도 손 들어야 될 것 같아 하고 막 영접기도 하고서 막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다 그러한 곳에서는 삶의 변화가 잘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나타나 갖고 복음이 닫히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은 그래서 항상 무엇이 있냐면 말씀이 전하여지면서 영혼이 변하여지고 그 영혼들이 변하여진 한 영혼, 두 영혼을 통하여서 그 주변의 사람이 변하고 그 지역이 변하고 시대가 변화지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부흥을 함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대각성의 그러한 일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럼 교회가 행하고 성도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전도도 해야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 보십시오. 사도가 그것을 전하였던 것이에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 근데 로마에 부흥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 막 사람들이 변화되어 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 편지를 받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였었죠.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오늘 몇 절 말씀에서 그것이 나왔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우리 아까 1장 몇 절이었었죠? 어,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부흥이 있을 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과 함께 윤리적인 그러한 부분이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혀 덕스럽지 않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자고 교회 바깥에 가게 되면 더 불신차 같이 살아가게 되면 복음 맡기기 딱 좋은 게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 그러한 그 생활하는 가운데에 오늘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사실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나누어짐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 되어지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가지고 하나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 되어질까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진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 보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11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참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을 담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말씀 보았었는데요. 이 사도신경의 그러한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스도 예수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오늘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니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 본질,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했던 사람들은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이 있었는데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과 유사한 본질을 지녔다라고 그는 주장하였습니다. 유사한 본질. 근데 오늘 그 빌립보서 2장 6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로서 신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본체, 신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졌지만 또한 그분은 그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신성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단들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성만 가지고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가연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 며칠 있으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입니다. 그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장년부 중에도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단들도 저한테 질문합니다. 아, 예수님 12월 25일 날 오신 거 맞아요? 예수님이 정말 12월 25일 날 오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 가지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오셨나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성탄절을 지켜야만 합니까? 우리 요번에 제가 그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24일 날이 우리가 보통 이 성탄 이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25일 날 또 성탄절이 왔어요. 주일이 성탄절 이브고 25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24일 날 예배, 주일 날 예배 드리니까 성탄절에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두 번 그렇게 예배를 드려. 근데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24일 날도 우리 주일 예배 드리지만 25일 날도 예배 드립니다. 왜 드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12월 25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어떡할까요?
있질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기념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조차도 우리가 기념하며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바빠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 주님을 예배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지만 하셨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셔야만 합니까?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이단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성을 부인하는 교회는 우리가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거기는 이단입니다. 합동 측 장로교회라고 해도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그곳은 어딜까요? 이단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단입니다. 장로교 합동 측 교회라 할지라도 만약 인성을 부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단입니다. 이단의 명패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 교리를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신성과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시고 반드시 또한 인성을 지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지니셔야만 합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망으로서 그 싹을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그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게 되면 죄 지은 인간은 그 죄에 대해서 값을 무엇으로 치러야 될까요? 죽음으로 치러야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래서 항상 무엇일까요? 죽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석가모니가 구원 받았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아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하여서 죄 없다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 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이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석가모니가 죄인인 한 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뭘까요? 무덤입니다. 살이.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안 돼요. 왜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누군가 죄의 값을 치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누군가 우리의 죄를 향하여서 죽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갈 때 항상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왔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셔야만 할까요? 아무리 죄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최고의 법의 그러한 방법 가운데 오늘날에도 이슬람의 법은 딱 한 가지의 기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스라엘도 사실은 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왜 하마스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만히 두지 않을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막 하잖아요. 이슬람 사람들 뭐라고 할 이야기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법 자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루다. 그들은 그 사회 자체가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누가 와서 우리 한 대 때리면 어떻습니까? 두 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두 대 이상은 때리지 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간은 아무리 죄가 없다 할지라도 감옥에 한 명이 붙잡혀가게 되면 그 사람을 노임을 받기 위해선 한 명밖에 노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대통령이 간다고 하게 되면 뭐 한 100명쯤, 1000명쯤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수 교환할 때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온 이 세상의 인류의 죄, 또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성을 지니신 분이 오지 않게 되면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이유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는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양보하게 되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서 죽으시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그 역사는 무엇으로 또 이루어질까요? 부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를 지극히 높이신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또한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 보면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 말씀 다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시인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광야의 샘 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일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오늘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제가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며 이 소명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 어떤 기쁨을 주셨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소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꿈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원에 관련된 그러한 나의 그 비전이나 그런 거 관련된 말씀은 이 1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저도 신학교로 갈 때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저에게 정말로 주신 소명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우리의 소명에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무엇 가운데 나왔습니까? 구원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 가운데. 우리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야 했는데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과 구원의 그것들을 다 이루셨을 때 우리 12절 말씀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한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오직 누구만이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 이것은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구원의 성취를 우리 안에서 적용시켜야 됩니다. 이걸 누가 행하실까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고 나서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그 삶에서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 옆에 가게 되면 죄악의 냄새가 풀풀 풍긴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입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가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퀘스천 마크 한번 딱 찍어봐야 됩니다. 왜요?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독특하게 열리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또 그것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믿음의 분투를 해야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 다 이루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죄악의 길로 날마다 달려간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그것을 믿음의 분투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 14절 말씀도 우리 한마디 우리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죠. 나는 구원 이루어서 구원 받았어.
근데 그 주변에 가게 되면 원망과 시비가 날마다 일어난다. 쌈딱이다. 그러면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덕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와갖고 싸움박질하면 그래서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평안이 있어야 돼요.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부딪힘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 반드시 이게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랑으로 우리가 용납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원망과 시비로 이것을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 명의 사람들의 예를 드는데요. 뭐 여기 이 말씀 아주 짧게 전하겠습니다. 그 세 명의 사람들을 누구로 얘기하냐면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예,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우리 20절 우리 뒤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이거는 칭찬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하려면 이 장로님,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이 성도님밖에 없다라고 목회자에게도 생각이 나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도 생각이 나야 됩니다. 특히 누구에게 이래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도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도. 디모데가 이렇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서 진실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얼마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 그 옆에서 수발을 다 누가 들고 있는 걸까요? 디모데가 들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단순히 그냥 감옥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였죠, 지금. 사도 바울의 그런 필요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근데 감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에도 이 디모데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디모데는 바울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 정치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다 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람에게 성도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사람에게 충성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이용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반드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들 이거 가지고 이용하면 안 됩니다. 어. 성도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 목사님이 용하더라. 저분이 용하더라. 아,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옆에 이렇게 막 같이 전도인 뭐 그래요. 같이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뭐 한때는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디모데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를 말하는 것은 나에게 잘한다라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2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항상 좋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과 항상 같이 다닙니다. 언제까지 다녔을까요? 우리 20, 우리 26절 우리 2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구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빌립보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도움이 올 때 항상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을까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아,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얼마나 주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였던지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우리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 디도가 어디까지 충성하였습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병들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에이, 고쳐주셨어요.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수고하였는지를 알죠.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던 사람.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나서 심히 근심하는 것을 알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게 또 근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 아픈 거 알고선 근심하면 안 되는데, 신앙에 시험에 들면 안 되는데, 이게 바로 에바브로 디도가 가졌던 그러한 마음이었죠. 복음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또 세 번째, 또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감옥에 갇힐 때까지 수고했던 그 사람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수고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하여졌을까요?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하여진 겁니다. 옛날에 초대교회에 어떤 교부가 그랬었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 그냥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지만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김장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또 이전하느라고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여러 성도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명의 청년들도 와갖고 별로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그 수고한 그런 수고들도 있고요. 알게 모르게 정말로 이 허물하신 것들 뭐 강대상부터 시작해갖고 뭐 의자 여기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사실은 하나하나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다 수고하신 것들입니다. 많아서 우리가 수고합니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시간으로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아픈데에도 오늘 와갖고 이렇게 수고하신 우리 지사님 또 우리 권사님 피곤하신데도 와갖고 이렇게 애쓰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광야생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이전하고 또 아름답게 예배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 우리가 헌물했다 해서 우리가 뭐 여기 앉았다 해갖고 우리 교회가 정말 저는 한 300년, 400년 이후에도 우리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역사로도 이거 처음에 개척하였던 강대상 끝까지 뭐 하겠습니다 뭐 해갖고 써도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뭐 여기 우리 헌물하셨다 해갖고 여기다 여기 이름 써놓진 않을 겁니다. 이름 쓰진 않을 겁니다. 그냥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누가 기억해 주실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수고하였다. 잘하고 충성된 종아. 이름 써서 축복된 종이 아니고요. 우리가 수고한 그러한 수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자, 박상은 장로님 생각해 보게 되면 참 몇 년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 같이 예배 드렸었지만 참 그 시간에 또 헌신하셨던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잘 모릅니다. 지나놓고 보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성도의 상급이죠. 그게 상급 아닙니까? 먼 훗날 지나서 우리가 겨울에 그렇게 해갖고 김장 먹었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게 우리의 또한 상급이기도 합니다. 누가 뭐 기억해주고 뭐 칭찬해줘서가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아,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루어졌구나. 연약할 때 그분들이 자리를 지켜 주었구나. 사실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에바브로 디도도 사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에바브로 디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부터 지금까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수고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성경책 안에 이름만 기록해도 다 기록이 되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온갖 인종의 사람들, 온갖 많은 사람들. 누가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게 최고의 상급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살아가지 않아요. 복음 때문입니다. 목사가 앞에서 뭐 설교 자리에서도 아닙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복음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입니다. 복음 빼면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아무리 좋은 의자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있는 곳이 바로 살아있는 곳입니다. 주님,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이런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